예수님의 사역에는 분명한 대원칙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한 절에도 있지만 지난 11월 첫째 주에 말씀을 나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서 세 가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는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하늘에 속하였다 하는 소속의 확신이 분명하게 있었고, 둘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하는 정체성의 확신이 분명하게 있었고, 셋은 나는 십자가에 들려야 한다 하는 사명의 확신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은 특권이기도 하고 또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세 가지 확신이 분명하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이 확신이 있는 만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도 결정이 됩니다. 이것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여주죠. 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정을 보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써 결국엔 다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고린도전서 10장 5절은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니까 멸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반면에 모세는 신명기 30장 10절에서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주를 받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복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복도 받을 수 있고 저주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복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것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복이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몇 가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요, 자녀가 태어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부모는요, 자녀를 갖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애를 쓰죠.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가 아기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괴로웠으며 얼마나 슬펐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통곡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했습니까? 그에게 남편이 아무리 위로해도 남편의 위로가 위로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태어나자 이 한나의 표현이 달라집니다. 늘 울 모드였던 그 여인이 찬양과 감사로 가득 차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는 것을 기뻐합니다. 둘은요, 부모는 자녀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운동회를 하면 1등하면 정말 기뻐합니다. 3등하면 조금 기뻐해요. 꼴찌하면요, 밥 먹어라, 많이 먹고 열심히 커라, 이러죠.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는다고요. 공부도 잘하면 부모는 기뻐합니다. 왜? 자녀의 영광은 부모의 영광이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된다면 부모는 굶어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셋은 자녀가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을 기뻐하잖아요. 부모를 잘 섬기면요, 자녀가 효도를 잘하는 집의 부모들은요, 바깥 출입을 할 때도요, 당당합니다. 어깨가 쫙 부러져서 다닙니다. 본인은 좀 볼품이 없지만 내 자식은 정말 이 볼품 없는 나를
잘 섬긴다는 거죠.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기뻐하는 것과 매흡사한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첫째가 뭐냐니 불신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가족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요 너무너무 저희들도 기쁘죠. 행복하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기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찾으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복음 15장은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있죠. 100마리의 양무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이탈하여서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성경이 밝히진 않았지만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불만이 있어서 갔을 수도 있고 또 어눌해서 어리석어서 갔을 수도 있고 또 마음이 삐딱해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목자는 99마리를 놔두고 그 가버린 한 마리를 찾아갔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그놈 세상의 호된 맛을 보고 정신 차려야 되니까 내버려두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이 목자는 그냥 놔둘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절에서는 이 목자는 찾아내기까지 찾아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어서 5절은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성경에 나오는 이 선한 목자는 그 이탈한 양 못된 양이어서 그랬는지 밀어내서 그랬는지 아무튼 잃어버렸던 떠나가 버렸던 그 양을 찾아왔어요. 특별히 대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것을 믿고 말이죠. 자꾸 이탈하지 마세요. 왜 나는 특별하게 대우하지 않습니까? 나는 52주를 열심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는데 왜 난 특별하게 대우하지 않고 밖에 나가 있는 저 사람만 특별하게 대우합니까?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잃어버린 양 하나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그 비유의 결론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시 말하면 99마리 품 안에 있는 99마리 양 때문에도 기쁘긴 해요. 그러나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찾아서 구원하는 그 전도야말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죠.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천군 천사들이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동원하셔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잃어버린 양이 돌아와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주님은 제일 기뻐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자녀들이 형통한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이 부분에서는 좀 주의 깊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에서 다시 다 거듭나야 될 때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창조하시고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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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를 연발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좋아하실까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답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 부분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을 하셨고 말씀을 하신 대로 되니까 좋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 그럴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인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형통이라는 단어는 그냥 성공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거룩하고 고상한 것이고, 성공이라는 단어는 교회에서 쓰면 안 되고 세상에서 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형통이나 성공이나 같은 단어란 말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의 성공은 반드시 율법이라는 말씀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공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공은 반드시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성공 비결이 뭐겠습니까? 말씀 위에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서 실행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성공 비결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성경은 약속하기를 네가 행하는 모든 일이 성공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보고 성공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질문을 해봐야 되겠어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 인생이 성공한다고 하잖아요. 이걸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성공한다, 내 인생 성공한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사실 까놓고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다 되는가?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일이 많지. 정치인들은 유난히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세상을 제대로 살아내려면 요령이 있어야 돼. 이분들의 말씀은 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대로 살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솔직히 많은 분들이,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성공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분들의 성공에 대한 이해는 뭘까요? 자기 욕심을 이루고 자기 바라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성경의 말씀하고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그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던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라는 거죠. 자,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 사업이, 내 일이 잘 되었다.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하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 사업이 잘 됩니다. 내 삶이 잘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도요,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내 삶이 잘 안 되고 내 사업이 안 될 때가 있어 없어? 많아요. 그러면 그것은 실패입니까? 아니에요. 따라하십시다. 아직 공사 중이다. 공사가 좀 오래 걸리는 공사도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았는데 잘 되면 당연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는데 잘 안 됩니까? 아직 공사하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공사는 실패가 없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사 끝날 때까지 사람만 있으면 돼. 할렐루야. 또 반대로 봅시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그래서 내 삶은 엉망이 되었고 내 사업 실패했다. 사업이 안 됐다.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말씀대로 안 살았는데 잘못되는 거 당연하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사업이 막 자꾸 잘 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내 직장 생활이 자꾸 잘 돼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안 당연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유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외면해버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외면한 상태에서 잘 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했잖아요. 어떤 소설가가. 그건 축복도 아니고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안 쳐다보는 것, 그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자, 분명하기는요, 말씀대로 살면 흥하지 못하든지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길이 형통하게 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을 보십시다. 좀 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거듭나기를 바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드릴게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기를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베드로 사도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래요. 그러자 그때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 믿게 되기를 3,000명이나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스데반이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였어요. 자, 설교하고 3,000명이 구원받았어요. 이 사람 베드로는 성공했죠. 설교하고 두드려 맞아 죽었어요. 이 사람은 실패했습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그 부분에서 굉장히 헷갈리고 어리둥절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 장면을 보면요, 이 스데반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께서 어떻게 맞이하냐면 따라하십시다.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서 맞이하고 환영할 정도로 스데반이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스데반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성공한 인생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70년, 80년, 90년, 100년 짧은 인생을 살다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터인데 이 땅에서 장관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이라고요?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서서 나를 어깨동무해 주시고 나와 함께 걸어주실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말씀대로만 살면 손해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말씀대로 산 사람 치고 실패했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말씀대로 산 사람 치고 손해봤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말씀대로 살면 무조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인생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이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거 많다고 지레짐작으로 말해버리고 지도 말씀대로 안 살고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도 말씀대로 못 살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물론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 때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은 반드시 형통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100% 형통한 삶, 성공한 삶이 됩니다. 여러분, 안 되는 사람만 제발 보지 마시고 되는 사람을 보라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가 뭐 되겠노 하는 말을 주로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하는 말씀의 주제는 뭐가 될래? 뭐가 되겠노? 싹수가 노랗다. 뭐 이런 거였죠.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자라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적어도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역삼투압 정수기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쫄딱 망했어요. 그 당시 집사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혀 안 살고
내가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되리라.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리라. 뭐 이런 다부진 개꿈을 꾸면서 오파상을 했는데 한지 2년도 안 돼서 쫄딱 망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요래 애를 쓰고 저래 애를 쓰고 하다 보니 생각지도 못하게 목사가 되었어요. 저보다 훨씬 더 잘난 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내 인생 성공했어요. 성공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에서 보면 많은 사업가들이 내노라는 정치가와 법률가와 운동 스타들이고 연예인들이고요. 그들 중에도 예수 진짜 잘 믿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크게 성공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 그 사람 예를 한번 드릴게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왕에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상에게 절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왕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신앙과 배치되니까 신앙적으로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왕에게 녹을 먹는 신하로서 신앙의 문제로 왕과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떳떳하게 왕에게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의 말대로 불뭇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불뭇불에 던지는 사람이 타 죽을 정도로 대단한 그 불뭇불에 던져졌는데 타 죽었습니까? 결과는 타 죽지 않았습니다. 불이 그들을 거슬리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불뭇불에서 나왔을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왕이 그들 앞에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우리가 이건 좋아하죠. 이거. 그들의 신분을 그 도에서 더 높은 자리로 올려주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성공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성도의 성공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성공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반드시 이 땅에서도 성공하게 되어 있고 천국에서도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당신을 높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예배의 삶이죠. 예배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시편 147편 11절은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런 거죠. 주일날 우리는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도 한 주간을 이런 마음, 이런 자세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는 내가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다는 겁니다. 예배당에서는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차이가 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래. 그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위한 지금 훈련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을 예배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런 예배 의식을 평상시 생활 가운데서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애 전체가 고난의 연속이었던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10살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고아로 자라납니다. 그때부터 청년기를 다 보낼 때까지 끊임없는 고난과 역경, 굶주림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가난 때문에 죽어요. 굶어 죽어요. 그리고 또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도 죽어요. 그리고 그 두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20명인데 그 중에 10명이 차례차례 죽어요.
그 본인도 실명을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너무 힘들고 굶주리다 보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뇌일혈로 쓰러져서 결국 생을 마감합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이 세계 역사 속에 딱 한 명, 음악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세바스찬 바하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작곡을 하였는데요. 그 작곡의 내용들이 다 웅장하고 장엄하고 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용들입니다. 노래들이에요. 이분이 그 이유를, 그런 격경 속에서 이런 웅장하고 장엄한 찬양의 노래들을 작곡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앞을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더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가난하면요, 눈이 있어도 뭐 안 보입니다. 실제로 나중에는 그 가난 때문에 시력을 잃어버렸죠. 그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자기 삶은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출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하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심오한 믿음의 내용과 찬양의 세계를 알 수 있는 예배의 곡들을 엄청나게 썼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작품,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던 것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걸 알 수 있는 거는요, 그 작품의 제일 마지막에 항상 솔라 데오 그라티아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오직 주께 영광을. 내가 구화가 되었을 때도 주께 영광을. 내가 굶주리는 청년의 시절을 보낼 때도 주께 영광을. 내가 결혼하여 사랑하는 아내가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주께 영광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 둘 차례로 죽어가는 그 순간순간에도 주께 영광을. 그렇게 주님을 높이는 그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았더니 이런 위대한 삶을 살게 된 거죠. 다른 하나는요, 기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기도의 삶이에요. 잠언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할 때 높임을 받아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하시죠. 그 응답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예요. 요한복음 2장은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잖아요. 거기에 보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대책을 세워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더 아름다운 잔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의 마지막 부분에서 요한 사도가요, 이 사건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런 거죠.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가 간청했더니 예수님이 응답하셨고, 그 응답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현상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 여러분,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수없이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주로 고민을 하다가 치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수없는 어려움과 고민스러운 일들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민하지 말고 나에게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서도 환난 날에 나를 구하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다.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래서 가장 연약한 자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가장 가난한 자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가장 미련한 사람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살인자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 없다?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러므로 힘들 때에도
외로울 때에도 화날 때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가시고 힘들고 외롭고 화나도 예배의 삶을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가정에서 사십시다. 두렵고 괴롭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가십시다. 그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그걸. 히브리서 10장 38절은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제 이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이거 이미 이제 공부 끝났어. 그 다음 말씀에 집중하시라고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뒤로 물러가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생활하는 이 시대는 매우 힘든 시대입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전전긍긍해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점점점 뒤로 물러갑니다. 신앙이 점점 약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도 우리는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의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도 우리의 신앙은 뒷걸음질 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유보하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신앙에 힘 있는 자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가 찬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찬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런 힘들 때 감당하시는 새벽교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도 잘 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이 많게 하는 삶을 사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꼭 성공을 하십시다. 하나님을 높임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